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가 마이크를 사주어서 이렇게 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 말이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꽂게 됐는데 아들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고 할 때는 그거는 특정한 사람에게 거룩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하여 구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음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부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날부터 그가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고 그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다 임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날 때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계시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이 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걸 싫어하시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한 데까지 자라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5대 은사를 교회 안에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고린전서 12장에 나타난 모든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들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나타나는 권면의 은사, 손대접의 은사,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생활 가운데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먹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의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를 부어 바르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어 바르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도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의식으로 이렇게 받은 후에부터 성령이 그를 감동시키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리더십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기름 부어 구별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별된 사람은 그때로부터 모든 세속적인 것을 끊고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 때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기름 부음이 부어졌습니까? 누가복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른 애들보다도 더 탁월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도 비둘기 같은 성령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 21에 예수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고 본격적으로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진리 가운데 계속 자라갑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할 때 선지자, 사도, 전도자, 복음 전도사, 교사, 각종 은사들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로 온 몸에 기름 부음을 20일 동안을 뜨겁게 부어주시고 방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방언을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하고 환상과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얼마 만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은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열쇠가 하나 주셨다가 2개 주셨다가 3개 주셨다가 마지막에는 다발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도 안 보태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왜 소문이 퍼졌습니까?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치유가 나타나서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한 자를 고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말 안 해도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행적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뭡니까?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되고 끌려가고 잡히고 한 자들을 노연하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회하면서 엉뚱한 쇼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며칠 전에도 그러셨어요. 너는 깨끗한 강물을 가지고 있다. 커다란 빛이다.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이 되고 그 말씀을 듣는데 세상이 풀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항상 올곧게 서 있어라 라고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이 그리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또 있었죠.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었고 두 번째 사도적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뜻입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사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절에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는 존경을 받지 않을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고향에 가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길 원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낭떠러에 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면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인 기름 부음이 있었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데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할 때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오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안수하면서 머리를 막 흔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전하셨을 뿐이에요. 전하시는 동안에 귀신에 쫓겨가고 치유가 나타나고 눈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사를 말구의 기가 떨어졌을 때 생사를 주어서 귀에 붙여주시는 기적들이 있었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러나 그분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하셨지만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내가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는 교사적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도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거듭날 때부터 성령이 들어와서 인을 치시고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2장 28절에도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친히 가르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영원토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겠음이라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 위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선지자나 사도나 목자나 복음 전도자나 교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다다. 거듭날 때 받은 성령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 특정한 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무를 감당하도록 기름 부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방언기도 하면요 손이 가서 뱀을 다 집어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상처 많은 사람 정말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교제하고 말씀 전해주고 돌아오면 또 후속 방언을 많이 하셔서 그 모든 독들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만 됩니다. 예수께서 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 35절에 가령 사람들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움직이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의 일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깨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영적인 영안으로 볼 때 각 집안에, 각 교회에, 각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그걸 틈을 타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지키도록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 가정과 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침입하는 악한 영들을 지켜서 꿰뚫어 보면서 우리가 그 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내 가족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내 교회가 안전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안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강물이 맑은 물이 차 있어야 됩니다. 까만 물이 차 있거나 화를 많이 냈으면 붉은 물이 찹니다. 또 영적으로 소취하는 것을 자꾸 취하면 초록색 물이 보입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물이 우리 속에 들어갈 수 있으나 맑은 물이 차 있을 때 그리스도가 임합니다. 어떤 데는 그래요. 내가 불편해서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까만 물이 막 나가도록 기도하면은 한참 기도하고 나면은 하얀 게 올라옵니다. 하얀 꽃들도 올라오고. 이 말은 영적으로 깨끗한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예수님처럼 받으면 요란 떨지 않습니다. 오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상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말씀으로 귀신 줄 때 귀신 떠나가야 했고 말씀으로 병을 고칠 때 병자는 이렇게 병이 떠나가야 했고 말씀으로 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큰일 감당하기를 원하시면 믿음을 키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영성 깊은 책들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더 내 안에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은 만큼 우리는 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만큼 영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만큼 이 말씀의 깊이가 깊어질 만큼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라. 믿음으로 오바해서 잘못된 예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스가랴 10장 1절에도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도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의 말씀 보면은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힘과 권세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은사적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과감하게 구하십시오. 히브리 4장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깨끗해야 했습니다. 항상 번제단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됐습니다. 장작불이 계속 피어올리고 그 불을 붙여주신 하나님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백성들이 와서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죽은 어린 양의 피를 오른손가락에, 오른발가락에, 오른귀에 피를 바르고 온몸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옷을, 의복을 계속 갈아입으면서 손과 발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피를 참뿍 부르고 그리고 그 피를 마지막 그 지성소 안에까지 가서 그 법궤 뚜껑 씌운 자라고 하죠. 은혜의 보좌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피를 쭉 붓습니다. 범죄한 우리 같이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완전히 부어졌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4장 13, 14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사탄이 교만을 완전히 하늘에 찔렀죠. 그 교만 때문에 그는 영적 자부심으로 꽉 차 있다가 범죄하게 되고 그만 교만하여 그는 땅에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하여 무장 해제 시켜버리시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밟고 정복할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적 권위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것이 이 세상 신 마귀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신분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밟아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귀신들, 어린 지체에게 들어오는 귀신들, 내 자녀에게 들어오는 악한 영들,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들, 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그걸 히브리어로 카바시라고 하는데 정복해야 됩니다. 그 뜻은 성령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카바시가 뭔 줄 아니? 그것은 사단을 너희들 발 밑에 두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1장 2장 14, 15절에 모든 죄를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모든 악한 일에 있는 악한 영들, 정사,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무장 해제시켜 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악한 영들 밑에 눌려서 고통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권능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기꺼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 축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제가 지금 오후에 일이 잠깐 있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고 또 다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산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산돌이신 예수께 가까이 가서 그분과 딱 밀착되어 친밀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분께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아나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여러분 타고난 본성들을 주님은 약간씩 부수어 내립니다. 깨트리십니다. 그래야 일이 되니까. 여러분이 아플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산돌이신 그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자는 깨어질 것이요. 또 기다려도 안 돌아오고 자꾸 부드러움이 없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거칠고 너무 싸나우면은 때로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우리에겐 약간의 고난이 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름을 받게도 하는 것입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세울 때 방언기도가 매우 유익합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에 보면은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며 그랬어요. 오이코노미라는 뜻인데 이거는 방언기도는 아버지 덕 세우는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을 짓더라고요. 우리 마음 안에 집을 잘 져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집이 그죠? 우리도 아파트 하나 사면 내 마음에 들도록 다 고쳐서 이사 가잖아요. 그 예수님도 처음 예수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다루어서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좋은 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곱고 부드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방언기도가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시면 많이 말씀 안에 있고 많이 기도 안에 있고 몇 시간씩 하나님께 임재 안에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있으면은요 집이 아주 예쁜 집으로 빛이 쫙 내려오고 정말 그 집이 반짝반짝반짝하게 닦아놓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말씀을 오랜 시간 묵상하고 있으면 바닥이 은처럼 반짝반짝반짝합니다. 마치 은을 발라놓은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 가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집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늘 신선하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스리고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웅덩이는 인공으로 판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내가 힘을 다하여 내 웅덩이를 내가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가운데 충분히 알 수 있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알았다면 충분히 기도하시고 충분히 말씀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늘나라 위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커다란 저수지를 여러분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운하는 물을 가두었다가 흘려 자꾸 나갑니다. 그러나 저수지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보내기 위해서 물을 저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이와 같길 바랍니다. 커다란 정말 아름다운 섭속 밑에 있는 저수지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서 신선한 기름 부으심 아래 거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같이 행하는, 같이 성령으로 뒷받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신선한 영으로 채우사 깊은 산속 파란 하늘 빛나는 태양 밑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가 되어 또는 저수지가 되어 필요할 때 물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